그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예언할 수 있게 하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인데 그 예언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1260일 동안 예언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무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죠. 그 둘 이상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인데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고 그 증거가 확실해야지 그 증인의 증언이 확실합니다. 이 두 증인은 11장 5절에 이는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는 보통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호칭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교회가 증인인 것입니다. 그럼 이 두 증인의 사역은 무엇을 증언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증거할까요? 두 증인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의 증거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받은 권세는요, 얼마나 이 권세가 대단한 권세인지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래서 원수를 소멸하기도 하고 또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물을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증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모세가 받았던 그 능력을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이 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들은 자기가 받은 대로 권세를 써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큰 권세를 받아서 또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는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기간도 정해주셔서 하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가 궁금하죠.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역의 결과는요, 이 무적행에서 이제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다 마칠 때쯤 되니까 이제 1260일이 다 되어서 사역이 다 끝날 때쯤 되니까 무적행에서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순교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 증인이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증언을 하고 순교를 했는데 그거를 바라보는 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증인이 극도로 혐오를 받고 싫어했는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결론입니다. 왜 세상을 움직이지 못했을까요? 이 두 증인의 이 복음 전파는 오히려 이 땅에 사는 세상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그 도를 넘어서 혐오하는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할까요? 혐오할까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이 교회도 거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교회의 존재감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존재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 자기 존재에서 벗어나면요, 무시당합니다. 짓밟혀지고 버리워집니다. 세상은,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빛이고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빛이고 소금이 되지 못할 때 이제 교회는 무시당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또 버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요,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세상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걸 가끔 잊고 있죠. 교회는 세상과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특별히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뭔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신적인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그러니 이 세상은요, 이 교회에서 세상과는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세상과 같은 것을 보면 그게 왜 교회겠습니까? 왜 그들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다른 것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다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요, 세상과 같은 것으로 주장하면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와 권력, 그리고 정치, 또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거 들고 나와서 막 부르짖는 그 사상들을 가지고 그걸 주장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최소한 존경은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증인들이 만약에 부와 권력의 중심에 서 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뭐 세상의 힘 앞에서 동경하면서 서로 뭐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오히려 부와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증인들보다요, 차라리 그냥 외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헌신하면서 자기를 다 불태우면서 사역하는 그 이름 없는 작은 조그만 그 증인 하나, 능력도 그냥 뭐 그렇게 큰 권세도 힘도 없는 그 증인을 어쩌면 더 적어도 그들을 손가락질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기적을 일으키는 엄청난 이 능력, 권세, 이것이 그들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강팍한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 구원을 얻고 회개하도록 하는데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은요, 더 교회를 갈수록 더 혐오하고 더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던 세상은 이 두 증인도 거부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렇거나 저렇거나 이 강팍한 세상의 마음을 복음으로 설득하는 것은 거의 이제 앞으로 더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두 증인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결국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대로 그들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혐오스럽고 싫어했는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싫어했는지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시체를 그냥 사흘 반 동안 그대로 땅에 널브러져 있게, 그래서 이 수치스럽고 이 패배스러운 이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계속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얼마나 세상의 증오가 극에 달했는가. 교회를 향한, 두 증인을 향한 그 증오가 극에 달았는가를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와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두 증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더 가봐야 합니다. 그 다음 사흘 반이 지난 후가 문제입니다. 사흘 반이 지난 후 다 죽어서 이제 시체가 돼 있잖아요. 두 증인이.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파워가 있잖아요. 죽으면 사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네. 그 죽은 시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어요. 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생명이 그 두 증인의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 죽은 증인들을 살려내니까 이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몸이 살아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걸어다닙니다. 할렐루야. 본문 11절에 구경하던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기적을 보고 반응을 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경외함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증인이 있죠. 증인은요, 가장 확실한 증인의 증언은 그들은 자기가 증거하는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두 증인의 권세와 능력 그 앞에서는 조롱하던 세상이요, 이 두 증인의 죽음 앞에서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팍하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증인의 환상에서 무엇이 이 종말의 세상을 움직이는가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반응합니다. 그 생명이 보여져야 반응합니다. 누가 이 생명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증인이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이 증언은요, 이제 증인이 죽어야 보여지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육체의 죽음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육체의 생명과 따로 떼어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 없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었죠. 영원한 생명은 원래 애초에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육체의 생명 중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죽어야지만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죽어야 그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죽음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려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증인은 증거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요, 그 권세와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보다 더한 것은 잘 죽는 능력입니다. 권세보다, 유창한 말씀 선포보다 증인은 죽어야 듣는 자들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바울은 선포자가 죽을 때 그때 말씀을 듣는 자 안에서 생명이 역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은 죽어야 보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생명이요, 그 증인의 안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생명이 살기 위해서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두 증인의 죽은 몸을 동일하게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두 증인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생명으로 동일하게 살아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려집니다. 그때 바로 이제 지진으로 이제 그 땅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 7,000명이 죽습니다.
큰 지진으로 지구의 도시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죠. 근데 여기에서요, 그 7천 명 안에 들지 않은 남은 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상황을 보고요, 그리고서야 비로소 13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회개했다. 즉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 있었던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심판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두 증인,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7번째 나팔을 이제 천사가 불기 시작합니다. 본문 계시록 11장 15절에는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 이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 때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 중심에 두 증인의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왕국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그 힘센 천사가 예고했던 그 내용입니다. 예고한 내용.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 힘센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며 맹세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결국 그 비밀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이어서 큰 음성들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왕국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요한이 들었습니다. 또 24장로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임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을 불 때 약속하신 예수님의 왕국,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그 예수님의 왕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장입니다. 한 알의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썩어서 죽어야 살아나죠. 그러니까 그 씨의 종자의 그 형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 형체는요, 각각 씨마다 달라요. 포도씨는 포도 형체, 사과씨는 사과의 형체, 이런 것처럼. 그리고 동물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사람들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씨가 다르듯이 형체가 다릅니다. 사람의 형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요,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어요.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몸이 다르고 하늘의 몸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몸을 가지고 천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다릅니다. 그러니 이 씨가 죽어야 형체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이 땅의 몸이 죽어야 우리가 이 신령한 하늘의 몸이 사는 것입니다. 땅의 몸이 심어져 죽어야 하늘의 몸이 삽니다.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땅의 몸인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다 변화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나팔인 7째 나팔 소리에 몸이 변화된다고 바울이
지금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니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이 부는 날, 7째 나팔이 부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기록돼 있죠. 그리고 그때 그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면 우리는 그 썩을 몸이 변화되어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하늘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때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네.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실 때 이제 그들을 공중으로, 구름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예수님은 이때를요 마태복음에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제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입니다.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그러니 이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부는 날 주님이 오시고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데 그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그 백성들을 모으시면 우리는 그 구름 타고 주님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게 고린도전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마태복음까지 정확하게 내용이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고 일치하고 있죠. 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까지 해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7째 나팔을 불 때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바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 선지자들에게 이르신 그 비밀, 복음과 같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땅에만 집중해서 믿음 생활을 하느라고 천상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내 고난 이기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 잘 살아내는 것, 그리고 가정 회복하고 교회 부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과 육이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천상 위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분주하게 막 다니는 천사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신령한 몸과 영, 그리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일어날 현상들을 지금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지금 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별로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천상은요, 이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땅에서 살면서 땅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몸은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날 우리는 이 몸을 벗고 신령한 하늘의 몸을 입고요. 예수님의 왕국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